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역하고 한없이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포도나무에 수많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듯 풍요로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열매가 많아지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가증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 군사적으로는 막강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국 우상 숭배와 각종 추악한 범죄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였다, 이렇게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브아 시대란 어떤 시대나,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 하나인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기브아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의 그 첩을 강간하여 죽게 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머지 11지파가 격분한 나머지 그 베냐민 지파의 600명만 남겨놓고 다 몰살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기브아 시대 때부터 이어지는 그 도덕적인 타락이 호세아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눈감아 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징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는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려다 보니 두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을 벳아웬, 곧 우상의 집으로 만들어버린 등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기에 일삼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두 발을 담그고 걸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품에 거해야지 사는 것인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의 헌신과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이 마치 길들인 암소와 같이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길들인 이 암소에 비유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으로 훈련받은 자들입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온갖 축복을 누렸는데 이것이 바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거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이 마치 타작마당에서 일하면서 곡식을 마음대로 먹었던 암소같이 자유로운 존재였으나 이제 그들이 곧 멍에를 메고 사람을 태우고 밭을 가는 힘겨운 소처럼 피곤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너희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말씀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의, 인애, 이것은 알겠는데 묵은 땅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온갖 잡초와 돌들로 인해 그 상태로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버려둔 땅입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땅입니다. 그 땅이 어디 가나 하여 방치한 땅입니다.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땅은
좋은 땅이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맘만 먹으면 내가 언제든지 뿌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풍성하게 거둘 수 있다고 내버려 뒀던 그런 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이 묵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씨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흔한 말로 씨알도 안 맥히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에게 뒤집어 엎어야 할 만한 그 마음이, 그 영이 있다는 겁니다. 웬만해선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 수 없는, 자리 잡을 수 없는, 늘 길가에 떨어지고 마는 그런 굳어버린 마른 땅, 묵은 마음, 묵은 영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묵은 땅은 그렇다면 왜 생겼을까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그 히브리어 원어로 다라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형식적이고 외형적으로 찾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길을 바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도가 없습니다. 그러니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겁니다. 일부러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대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였습니다. 대충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묵은 마음, 굳은 마음이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는데 뭘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하며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께 나아가야 했는데 하나님이 뭐 나의 이런 기도 들어주실까 그렇게 의심하며 그냥 기도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 신앙의 대지엔 풀이 너무 자랐습니다. 우리가 등산이나 산책로를 산책하다 보면 보통 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해서 땅이 잘 다져져 있습니다. 이 길이란 것은 사람들이 자주 다녀야 되는 건데 이 길이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따라가야 되는데 믿음의 길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한때 은혜 받고 생겼던 그 좁은 길, 그 작은 길을 다니지 않아서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전도와 봉사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대화가 없고 영적 교제가 없어 그 길이 막히고 사라졌는데 모처럼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5월달 우리의 예배가 통합되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괜찮으십니까? 신앙생활 안녕하십니까? 이미 그 신앙의 대지엔 잡초가 무성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간 지 너무 오래되지 않으셨습니까? 그저 생각만으로 멀찌감치 눈치로만 교제합니다. 그러기에 그 잡초로 우거진 그 묵은 땅에는 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있다는 겁니다. 저 멀리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기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생각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묵은 땅은 이렇게 생각으로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의 그 실제적인 교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그 땅을 갈아엎길 원합니다. 그러려니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만 그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길 원합니다. 그거는 없으니만 못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면 공부하면 되는데 어렴풋이 안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분과 교제하지 못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땅을 갈아엎길 원합니다. 주님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두 손 들고 주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기도 제목 말고 정말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들이 너무나 큽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제가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운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원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옥토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길 원합니다. 이 묵은 땅은 저절로 기경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남 탓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잡아야 하고 자기가 그 땅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세월이 흘러간다고 그냥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월은 내 마음을, 내 믿음의 그 대지를 더 굳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기 마음을 뒤집어 놓고 회개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공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13절 말씀처럼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의 길, 잘 나가는 자의 그 길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머리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이 용사의 많음,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의뢰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세우시고 허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의뢰하지 않고 내 잘난 맛에 내가 가진 것만을 가지고 의지하고 기대어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심 어린 기도도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취향대로 이런 막연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알맹이 없는 그 껍데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왔다는 겁니다. 능력도 없이 그저 형식적인 그런 냉랭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길 원합니다. 우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세밀하고도 세세한 나의 삶의 영역에서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시작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씨, 축복의 씨를 뿌려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의 나태함, 무심함을 오늘 이 시간 갈아엎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그 명목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막연히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그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막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막연히 그러려니 하는 그런 자세를 갈아엎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그 잡초가 우거진 그 묵은 땅이 아닌 눈물 골짜기를 기막힌 샘으로 만드는 그 축복의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생활 상태를 오늘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